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사람들이 악함으로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쫓겨난 여자는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받아 돌에 맞아 죽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기록함으로써 그 여성의 명예를 지키고 생명도 보호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이혼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도 사람들은 지금도 타인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대며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원함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파멸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집안 문제, 돈 문제, 성격의 차이,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감정적 상처, 배우자의 외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움과 모순이 생기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혼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막고 최대한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을까를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에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미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구원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풍요는 구원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본문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부모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욕심만큼 보상받고 누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창고에 쌓아둔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